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34절의 말씀 독합니다. 한 사람이 주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나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무엇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나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공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럼 염려하여 이러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렇게 많은 뉘앙스 차이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약간 차이를 느끼면서 듣게 될 건데 그러면 이제 혼란스럽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 좀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오셔야 합니다. 제자에게 11번째로 두 주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 구하여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찾아야 되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말씀 나눴던 보물을 안전하게 두는 곳에 대해서와 눈은 온전한 온몸의 등불이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보물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하셨죠. 그것만이 좀벌레와 먹는 것이 소멸되게 하지 못하고 도적이 뚫지도 못하고 훔치도 못한다. 여러분의 삶이 가난한 자들 소유를 팔아서 다 놓쳐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의 마음이 바로 그 보물이 있는 곳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의 신앙도 동일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서 하늘에 쌓아둔 보물을 기억하게 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 당연히 하늘 나라에 마음이 있죠. 그곳에 내 보물도 있기 때문에 바로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살아야 한다. 그렇게 살 것이다.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하셨습니다. 눈은 빛을 통해서 사물을 보고 판단하고 행동하게 하는 역할을 하죠. 우리의 눈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라면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향해 가는 삶이 되게 할 것입니다. 분명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눈이 열어져야죠. 거듭난 자, 위로부터 태어난 자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눈이 건강하지 않은 거죠. 건강하지 않은 눈은요, 병든 눈이에요. 병든 눈은요, 세상 것을 봐요. 왜? 하나님의 볼 수 있는 눈이 멀었기 때문에 이미 끊어졌어요. 형제도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의 눈이 건강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 우리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우리의 몸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눈이 문제죠. 오늘 두 주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주인은 하나님과 만몬에 대한 것입니다. 재물이죠. 만몬이야 써 있습니다. 주인이란 종이 섬기는 존재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섬겨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를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두 주인을 둘 수가 없다. 첫 번째로는 전제가 두 주인을 줄 수가 없는 것이죠. 두 주인도 하나님 외에 우리 아버지가 없고 우리를 낳은 자도 없고 우리가 섬겨야 할 자도 없고 우리를 경하게 여겨야 할 대상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는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자리에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게 십계명이죠. 나의 다른 신에게 두지 말지니라. 절대적으로 다른 세워놓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절대적인 신앙이 되었으면 어떤 신앙이 되어지느냐? 그러면 여러분이 내 삶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돌아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거라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않고 있구나 알 수 있죠. 자, 그때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여기서부터 혼란이 오고 혼돈이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올바른 관계에 돌아온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닌 거죠.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돌아온 것 외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구할 것이 없습니다. 비신앙인과 의식과 비신앙과 의식과 생각이 동일한 종교인에 속해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중에 두 주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선교와 법문을 섬기는 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먼저 24절의 말씀 보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이것입니다. 그는 두 주인들을 하나도 섬기지 못한다. 혹 하나를 미워하고 다른 하나를 사랑한다. 하나에게 충실하고 다른 하나를 경하게 여긴다. 너희가 하나님에게와 재물에게 섬기지 못한다. 동시성이죠. 섬기지 못한다. 그에 해당되는 단어 여기는 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그렇게 나오는 거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하나도 섬기지 못한다. 둘 중에 하나를 섬기는 거지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는 거죠. 뭔가 하나는 분명히 위에다 놓고 섬기죠. 뭔가 하나는 아래다 놓고 바랍니다. 분명히 두 주인을 두고 있는 사람은 한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 주인도 섬기지 못한다 의미입니다. 한 주인에게 내 마음이 가면 그를 사랑하고 하나에게 내 마음이 가지 않으면 그를 경하게 여깁니다. 당연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주인은 주인이기 때문에 그를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는 주인은 내가 싫었기 때문에 그를 경하게 여깁니다. 분명히 한쪽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선택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렇게 두 주인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아마도 벌써 어떤 심적인 문제가 생겼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이 볼 때 만문, 재물을 가지면 이런 점이 좋은 점이고 이것은 이런 점이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가 그를 주인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그 신앙에 대한 기회주의적인 시각입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좋은 쪽으로 선택하는 거죠. 기회주의죠. 그리고 합리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런 좋은 점이 있잖아. 이거 괜찮잖아. 이것도 있으면 더 좋지. 더 많으면 좋지. 이렇게. 그러면서 마음은 이미 갈라져 있죠. 어느 쪽은 좀 귀하게 올지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히 달라집니다. 주인은 한 분만 있어야 원하는 대로 최선을 다해 그를 받들고 섬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두 주인들이 있으면 하나에게는 충실하고 다른 하나는 경하게 여깁니다. 절대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마음이 두 개, 세 개 인격이 나눠진 사람들은 다중격자들은 그건 올바른 신앙이 아니고 또 사람이 가질 것이 아닙니다. 그 주인들은 누구냐? 하나님과 재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와 재물에게 섬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문제가 어디서 왔는가를 봐야죠. 그렇습니다. 자, 25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나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24절의 말씀에서 두 줄을 밝히 볼 수 있다면 그는 앞에서 보는 22절 3절의 말씀과 같이 건강한 눈을 가져서 온몸을 밝게 보는 이라면 그게 가능하죠. 어떻게? 두 주인 중 누구를 선택해 섬기겠는가를 안다는 거죠. 건강한 눈이라면. 그 눈이 밝은 자는 하나님을 섬기고 눈이 병든 자는 재물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눠져요. 주님은 이걸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눈이 밝으면 하나님을 보게 되고 눈이 병들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재물, 세상을 보게 되세요. 세상을 지배하는 세력을 보게 됩니다. 그들과 타협을 하고 그들과 함께 걸어가죠.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는 바늘기로 낙타들은 더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이제 옛날 속담이래요. 불가능하다는 말을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그게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눈이 밝은 자, 건강한 자는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눈이 병든 자는 온몸이 어두울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이 하늘 빛을 보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본 대신에 재물을 보는 거죠. 세상을 본다는 의미입니다. 세상. 그리고 삶을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게 돼요. 그럼 25절 말씀을 통해서 뭘 말씀하려고 하냐? 이걸 통해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목숨에게 무엇을 먹게 하고 무엇을 마시고 몸에게 자신을 위하여 무엇을 입게 할까? 자기 염려를 하지 않도록 하라. 목숨이 음식보다 더 크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뒷말은 그냥 더 크지 아니하냐 이 말을 붙여야 돼요. 완성을 시키려면. 예수님은 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지 아니면 재물을 섬기는지를 스스로 알 수 있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시면서 목숨에게 무엇을 먹게 하고 무엇을 마시고 그리고 몸에게 자신을 위하여 무엇을 믿게 할까 자기 염려를 하지 않도록 하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자, 목숨이 먹고 마시는 것, 몸이 입는 것을 위하여 자기 염려를 하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 그것보다 더 중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몸이 음식보다 더 크고 목숨이 음식보다 더 크고 몸이 의복보다 더 크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 보통 가치가 더 있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죠? 누구든지 다 그러죠. 애기는 파악할지 모르지만 더 큰지 안 큰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보통 다 그렇습니다. 목숨과 몸이 음식과 의복보다 크다는 거죠. 저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보다 더 크게 여겨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목숨과 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맛있는 음식이나 아름다운 옷이나 혹은 그렇게 자기 목숨이 귀하게 보는데 우리가 필요한 것들의 중심이 되어서 목숨과 몸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착각하는 경향이 있죠. 자, 옷이 날개란 말이 있잖아요. 이것이 뭐냐면 몸을 돋보이게 하는 역할을 하는 옷을 중심으로 한 생각이죠. 몸을 이제 돋보이게 한다는 의미죠, 자기를. 근데 그것보다도 그 옷을 잘 입었으면 그 사람의 가치가 올라가. 사실은 목숨 자체가 가치가 있는 건데, 몸 자체가 가치가 있는 건데, 무엇을 잘 먹고 비싼 데서 잘 먹고 사면 가치가 올라가. 내 몸이 더 중요하고 목숨이 중요한데 이렇게 돼요. 바꿨습니다. 바꿔져 있습니다. 의식세계가. 자,
그래서 이 몸을 돋보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옷을 중심으로 생각하죠.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목숨과 몸을 더 중요하게 돌봐야 한다는 거죠. 우리 목숨과 우리 몸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그래서 영생을 얻는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는 거죠. 우리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삶으로 우리 자신을 끌고 가야죠.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면 하나님 나라로 가게 하겠죠. 방향이 잡히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이 반대로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22절 23절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입는 것을 찾아가지 말아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26절 보시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일곱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 예화를 두시는 거예요. 하늘의 새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우리가 얼마나 큰지를 밝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이건 부끄러운 일이죠. 우리가 새하고 비교된다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천한 자리에 서 있으면 그 말을 해줬을까. 그래서 끝에 보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불쌍하죠? 주인이요 종하고 똑같은 자리에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너 어떤 거 믿어야 돼? 이거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처량합니까? 자리 잃어버린 사람들. 잘 보셔야 돼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이 말씀은 이거죠. 하늘의 새들을 보라. 보란 말은 깊이 생각하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 안으로 모으지도 않는다. 너희 하늘에 거주하는 아버지께서 먹이시니 너는 이것들보다 오히려 더 크지 아니한가. 아니 새보다 커서 어떻게 했어요? 근데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죠. 새보다 크고 작다는 말 하는 게 아니고, 자, 하늘의 새들을 깊이 생각해 봐라. 여러분, 새는 날짐승의 총칭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히브리인들은 이렇게 생각했대요. 박쥐나 기타 나는 걸 총칭해서 새라고 했다. 박쥐가 먼저 들어갑니다. 박쥐가 새라고 부르는 거죠. 팔레스티나 지방에서는 새가 350종 정도 된답니다. 350종. 그 중에 26종은 팔레스티나 특유의 것입니다. 거기만 있는 새이고요. 팔레스타인에서 지리적 관계에서 유럽과 아프리카 사이에 철새 통로이기 때문에 북에서 새는 겨울에, 그리고 남에서 새는 여름에 쾌적한 휴식지가 되기 때문에 철새가 많습니다. 그래서 201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것에 비해서 정착하는 새는 100여 종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열대우에서는 요단 유역에 따뜻한 곳에 살고 있고, 산악의 새들은 그곳에서 보냅니다. 산악이나 평원, 그리고 호수, 협곡, 산림 이런 지역에서 거기에 맞는 지역의 새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사람들은 어디든 가든지 새를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새와 인간의 생활 관계는 아주 긴밀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새들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의 날개를 가지고 날고 있기 때문에 하늘의 새들을 깊이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땅의 새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한마디가 엄청 차이죠? 하늘의 새를 말하고 있어요. 하늘의 새들이 한 것은 녹초가 되도록 일하지 않는다. 오늘 이렇게 나왔습니다. 길쌈도 하지 않는다. 땅의 새들은 일하는 것을, 땅에 있는 새를 일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 근데 저는 여러분 일생 동안 살아가도 새가 땅에다가 열매를 심었다, 그걸 고의적으로 심은 새가 없죠.
가서 먹고 딴 데 이렇게 배설을 해가지고 뭐가 났다 그런 건 있죠. 심었단 말 들어본 적 없죠. 그러니까 오히려 씨를 심은 걸 빼먹죠. 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얘들은 심는 존재가 아니야. 하늘의 새들은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창고 안에 창고도 없어요. 걔들은. 그렇죠? 창고 안으로 모아 들여놓지도 않습니다. 하늘의 새니까요. 하늘에 어디 창고 어떻게 짓겠습니까? 하늘에다 못 짓죠? 하늘에는. 그러면서 너희가 하늘에 거주하는 아버지께서 먹이시니 너는 이것들보다 오히려 더 크지 아니한가? 라고 서리법으로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는 이것들, 곧 하늘의 새들은 너희 하늘에 거주하시는 아버지께서 먹이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들이 노력해서 먹은 게 아니고 하늘 아버지께서 먹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가 바로 우리 아버지신데 그렇다면 우리를 더 많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먹이지 않겠습니까? 하늘 새들도 먹이는데 우리 아버지 보살핌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심과 지키심으로 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놓지 않습니다. 창조되었죠.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창조주를 안 믿으면 땅에서 삶이 좀 불안합니다. 주님은 너는 이것들보다 오히려 더 크지 아니한가? 오히려 크지 아니한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것들보다 오히려 더 크지 아니한가는 말씀은 하늘 새들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는 이것들 즉 하늘의 새들보다 더 크지 아니한가? 너희가 아닌 너희가 아니에요. 여기 단어는요. 너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돌보신 하나님이 내가 하늘의 새들보다 더 크다. 네가 더 크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어 하나하나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늘의 새들보다 크다. 하늘의 새들이 아무리 많아도 하늘의 새들보다 더 크다. 한 사람이. 그 말이잖아요. 비교를 한다면 새들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뭐 팔레스타인만 새가 있나요? 세상에 새가 많죠? 자, 영원한 생명 얻어서 영원한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야 할 우리가 하늘 새들과 비교가 될까? 그렇죠? 좀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우리는 주인이고 다스리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우리가 다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아버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했던 하늘 새들과 비교가 되는데 어쨌든 하나님은 그것을 먹이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서 여러분이 아들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원래 주셨던 다스리는 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만족하게 우리를 배불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스리는 자로 살아가는 자리, 그게 아들인 거예요. 더 우월합니다.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더가 아니에요. 새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죠. 영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그렇게 우리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보다 더 크다. 그게 참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자, 하나님께서 하늘의 새들을 먹이신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자,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염려함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염려. 자, 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 너희에게서부터 누가 자기 염려로 그 키에 한 큐빗을 더할 수 있느냐. 한 큐빗은 45cm 정도.
44.5 뭐 이렇게 되는데 길이 있죠. 내가 염려함으로 내 키가 한 자라도 1cm라도 클 수 있으면 내가 염려를 많이 했겠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성장 호르몬이라는 게 있잖아요. 포유류의 성장을 촉진하는 단백질 호르몬, 뇌하수체 전엽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분비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염려해서 성장 호르몬이 더 나와서 그 키를 한 큐빅 45cm 정도 더 자라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우리나라 말은 한자란 말은 3cm를 말하잖아요. 그냥 뭐 큐빗으로 하기 싫으니까 이렇게 쓴 거죠. 큐빗으로 써야 마세요. 염려함으로 성장 호르몬이 더 나오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사람이든 동물이든 꼭 자랄 수 있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때 자라면 더 이상 자라지 않죠. 나이 먹어 자란 사람은 없죠. 키는 줄어들지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스스로 자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알고 있죠. 그래서 염려함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 우리의 생애도 염려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까 자꾸 마음에서 걱정하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게 다 염려하는 거예요. 그거 될 수 없는데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해야 되는가? 자, 28절로 30절의 말씀 봅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느냐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나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했습니다. 이 말씀은 누가 의복에 관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를 어떤 방식으로 자라게 하는지 숙고하여 보라. 백합화 아네모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아네모네 녹초가 되도록 수고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한다. 솔로몬이 모든 왕의 영광을 가지고 입은 것이 이것 하나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이라는 단어는 얼마 안 가서 뜻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을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입히신다면 오히려 많은 것으로 너희를 아니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뭐가 뉘앙스가 다른 것은 너희를 너희에게가 아니냐 이렇게 되는데 너희를 이라고 쓰니까 안 맞아. 우리는 법이 그거는 목적을 딱 두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하시긴 않겠느냐 라는 질문이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또다시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의복을 관하여 염려하느냐. 이 염려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반복되고 있죠. 앞으로 나올 것입니다. 앞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걸 걱정하게 되죠. 누군지 의복에 관하여 염려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들의 백합화를 어떤 방식으로 자라게 하는지 숙고하여 보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그걸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눈이 있잖아요. 우리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그러면 그거 하나님 창조하신 곳에서 그것들이 어떻게 자라는 거 볼 수 있잖아요. 보라는 거예요. 백합화가 아니라 수선하나 아네모라는 꽃으로 번역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의 신학이나 구약에서는 동일하게 백합화로 번역을 했습니다. 어디서 향기가 나오나요? 어디서 나오죠?
계속 향기가 나와서 그냥 이상해서 무슨 샴푸를 불고 있나? 이게 무슨 냄새지? 자, 근데 백합화를 가리키는 단어는 크리논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크리논, 명사. 70인역,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하는 구약 성경, 히브리어는 쇼산이나 쇼산나 그 번역으로 히브리어와 마찬가지 실제의 백합보다 더 넓은 범위의 식물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넓은 범위의 뭐냐? 권위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산상수훈에 인용된 들의 백합은 아네모네라. 팔레스틴 아네모네. 월 와인드 플라워. 이건 바람꽃이라는 뜻입니다. 바람꽃 딱 쳐보세요. 그러면 아네모네 딱 떠요. 영어로. 그리고 이제 아네모네 코로나리아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가리키는 거죠. 아네모네는 미나리 아제비과의 단연초인데 줄기 높이가 15에서 30cm 정도 됩니다. 높이 크지 않아요. 4, 5월경에 적색, 청색, 백색 이런 여러 가지 꽃을 피웁니다. 팔레스티나의 아네모네는 외교로서 팔레스티나 어디서든지 생육하는데 평원에 많습니다. 특히 갈릴리 호반, 그 호수 있죠? 그 근방에는 그 아름답게 만발을 한다 그래요. 주님께서 들에 피는 이 아네모네 한 송이에 대해서 솔로몬의 영화를 하신 뛰어넘는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십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꾸민 아름다움과 하나님 주신 아름다움은 비교가 안 됩니다. 잘 모르죠? 백합보다는 아네모네로 번역을 했으면 참으로 무리가 없을 것인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백합화는 자신을 위해서 녹초가 되도록 수고하지 않습니다. 길쌈도 안 씁니다. 길쌈은 실을 내서 옷감을 짜는 거잖아요. 실을 만들어가지고 옷감을 쭉 짜는 그런 일 한 적이 없죠. 백합화 자신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옷감을 짜는 모든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가진 영광은 얼마나 큰가요? 솔로몬의 왕의 모든 왕의 영광을 가지고 입은 것이 이것 하나만 갖지 못하였다. 예수님은 분명히 꾸미고 가꾸고 금과 무소로 사치하며 살았던 솔로몬 왕의 모든 영광을 가지고 입은 것이 이것 하나, 아네모네 하나 갖지 못하였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세상의 것을. 재물이잖아요, 이거예요. 이 재물. 그래서 백합화를 수고해보라. 그러니까 아네모네를 수고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라는 과정은 절대 인간의 수고가 필요한 꽃이 아닙니다. 인간이 그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들의 백합화, 들의 아네모네이기 때문입니다. 들에 피기 때문에. 들에 핀 꽃을 여러분 가서 돌본 적이 없죠? 지나가면서 보기만 했죠? 누가 돌봅니까? 돌보지 않죠. 그런데 솔로몬 왕이 입은 옷은 의복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입히신 옷보다 아름다운 옷, 영광스러운 옷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아네모네를 누가 그렇게 영광스럽게 입히셨습니까? 하나님이 입히신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무지 드러나게 하시고 땅은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나게 하라고 명령하셨고 그대로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9절로 12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지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불과 불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하고 좋은 것, 선한 것, 이게 하나님이 비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그 영광을 입은 거죠. 근데 예전에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하시는데 이건 그거래요. 사람은 하나님이 세운 자리에 서질 않았어요. 동산나무 뒤에 숨었죠? 범죄하고. 하나님이 입혀준 옷 그대로 입고 있었습니까? 못 입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뭐가 나무잎으로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죠? 하나님이 설한 자리에 서 있었습니까? 동산나무 뒤에 숨어 있었죠? 범죄한 사람이에요. 사람은요, 자리를 다 이탈을 했어요. 입은 옷도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관계가 다 끊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들의 풀들, 백합화, 들의 아네모네 이런 것들은요, 그가 씨가 떡 떨어져서 그가 난 자리에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들은 명령에 순종합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움직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밭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움직이는 밭이에요. 밭은 가만히 있어야 열매가 맺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밭이 계속 움직여봐요. 식물이 살겠으면 못 살겠어요? 못 살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붙잡혀서 가만히 제대로 하나님 향해서 쫙 침착 걷고하게 서 있어야 열매를 맺어 믿음을 가지고, 어? 그 삶을 살아줘야.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어느 때는 하나님 뜻 살다가 막 마음대로 해. 밭이 막 움직이는 거야. 열매 못 맺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문제거든요, 지금. 근데 백합화는 땅에 심겨진 대로 아네모네 그대로 있습니다. 순종. 자리를 옮기지 않아요. 불순종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식물은. 그 자리를 지킨 것이 하나님께 순종한 거다. 그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교회에 온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 제자를 삼아서 이 거룩한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다시 세워지는 거죠. 그걸 위해서 여러분 모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딱 붙어서 하나가 딱 돼 있어야 되는데 이러 갔다 저러 갔다 마음대로 움직이죠. 밭이 움직이는데 열매가 어떻게 맺어요? 이런 회개한 사람들은 돌아와서요,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지 않아야 돼요. 움직이면 이게 다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땅에서 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입히신 거예요. 창조하신 모든 풀들 좋았다 그랬죠? 들꽃이잖아요. 들풀이잖아요. 성경에는 풀이라고 써 있습니다. 들풀. 자, 들풀 하나님이 나게 하셨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죠. 그게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영광인 거예요. 이 영광을 꽃은 버린 적이 없어요. 사람만 타락을 한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죽어요. 하나님께 디자인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필요에 따라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솔로몬은 금은못과 같은 것들로 사치를 했지만 그건 사람이 만든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솔로몬이 모든 것들을 입은 것으로 그 영광이 거기고 하나만 갖지 못했다. 이것 하나만 갖지 못했다. 그들은 영광스럽지 않다. 꽃보다도 못한 영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신 그 아네모네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광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는 별것도 아닌 것들이 살아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이 텃밭 하나 이렇게 조금 움직이는 거 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그 안에 살고 있는 식물들은 정말 우리가 바르게 제자리에 잘 심어놔야 올바르게 크는 거예요. 땅도 제대로 잘 만들어서 아름답게 이렇게 이제 잘 자랄 수 있도록 토양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필요한 양분을 싹 허락해 이제 우리가 줘야 되죠. 비료를 주든지 하여튼 퇴비를 해서 쫙 해가지고 그들이 바람이나 아니면 벌레 이런 것들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고 그들이 성장하도록 그러죠. 조금만 삐뚤게 놔도 다른 데로 가버려요. 애들 똑바로 반드시 세워놔야 올라가요. 대나무가 이렇게 이제 말른 대나무 일정한 거 있잖아요. 거기다 오이를 이렇게 놨는데 오이가 밑으로 온 거야. 그 제가 이제 어느 날 이제 이거 왜 이리 왔지? 돌려서 올려놨어요. 이리 쭉 올라가요. 얼마나 예민한 것인지. 조금만 잘못해서 잠깐 상처가 나면 이게 죽어요. 그것이 부러져가지고. 약하고 연약한 건데 그런데 하나님 뜻에 순종을 해요. 얘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열매 맺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씨가 떨어졌을 건데 열매를 맺지 할 거 아니에요. 밭은 음식이면 안 됩니다.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가 아니면 하나님은 이렇게 심지가 견고한 자를 보십니다. 저 사람 신앙이 뭔가 그거 찾아볼 때 신앙을 가진 사람 중에 정말 진실하게 끝까지 믿고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아버지가 세운 자리에 지키기 위해서 온갖 헌신을 다하면서 순종하는 그 사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찾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만물은요 진선미를 다 입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은요 그게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은 그러므로 오늘 이따가 내일 얼마 안 가서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을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입히신다면 오히려 많은 것으로 너희를 입히실 것이 아니냐, 그렇게 서리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은 필요하지만 그건 사라져버리는 들꽃에 불과하지만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그 영광을 그에게 주신 거예요. 걷어가지 않으세요. 사람만 하나님의 영광을 걷어가셨어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생명이 빛을 잃어버렸어요. 빛이 스스로 발해야 성장하는 건데, 자라는 건데 죽었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빛이 되어주신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창조하신 그런 식물이 이렇게 아름답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고 우리를 창조하셨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형상을 잃어버려서 주인의 자리와 아들의 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럼 다시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주셔서 주인이 되어서 이상의 아들의 자리를 회복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더 많은 영광으로 입혀주지 않겠느냐 말이죠. 그는 여러분이 입혀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돌아와서 회개하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걸 입혀주는 거예요. 목적이 딱 하나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창조한 대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창조가 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 이것을 믿으라고 믿어야 된다는 말씀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말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영광의 옷을 입어야 되죠. 깨끗하고 빛나는 세마포를 입어야죠. 왕과 아들의 자리에 이미 우리에게 다 입혀주신 옷이에요. 다 이쁜 옷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세상의 주인입니다. 종이 아닙니다. 죄의 종도 이미 끝났죠. 주님 안에 이미 끝났습니다. 죄도.
회개만 남았죠. 그러므로 염려하는 것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31절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그러므로 너희들이 열중하여 말하기를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하지 않도록 하라.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들이라. 너희 하늘에 거주하신 아버지께서 이것들 모두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참으로 알고 계시느니라. 여기 참으로가 빠지면 안 돼요. 꼭 써 있거든요, 거기에. 오늘에. 정말 알고 있다는 거죠. 아주 강조하는 거예요. 너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정말 알고 계셔, 하나님이. 응? 자,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들에 열중하죠. 그것을 매우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의식주 중에서 의식에 대한 것들은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으면 말씀하신 것.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사실은 모든 것을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이방인의 차원이라는 거예요. 왜? 들의 백합화가 입혀지는 하늘의 새들이 먹이는 거 다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 너희가 아들들인데 왜 안 해주겠어? 너희가 아들들인데. 주님 지금 이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자선 사업을 해. 돈이 많아서. 그럼 자식한테는 그냥 입사서 받고 아무것도 안 줘? 안 하겠지. 더 잘하겠죠? 자식이라면 뭐 자녀가 돈을 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더 도와주려고 했죠. 자선까지 하는 분이 그거 안 하겠어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너희 하늘에 거주하신 아버지께서 이것들 모두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참으로 알고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하늘에 거주하신 아버지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참으로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신다면 동물도 먹고 산다는 걸 몰라야 되겠죠.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자, 특히 여기서 안다는 단어가, 알고 계신다는 단어에서 안다는 단어가 헬라어 에이도, 이 동사, 직설법, 완료, 능동태, 상징 단수 에이덴입니다. 근데 오이덴입니다. 에가 바뀌어서 엡실론이 바뀌어서 오미크론으로 바뀌었는데, 자, 오이돈으로 바뀌었는데 이 단어는 그가 알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수동태 완료예요. 완료 능동태예요. 완료 능동태. 그러면 이건 뭐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면 돼요. 이미 알고 있다. 완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 대해서 뭐 하나님이 모르는 것처럼 숨기려고 하거나 하나님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들은 참 이상한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면 나도 그 말을 막 설명하죠. 하나님께. 하나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러고 이거 아시죠? 이거 좀 예를 들어 설명.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럼 필요한 걸 알고 계신 분이 주실까 안 줄까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은 어때요? 이방인들은 그걸 찾겠죠? 왜? 자기들은 그 생활이 제일 중요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들은 그걸 구하는 게 맞아요. 그럼 여러분이 의식 있게 생활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기도했다. 그럼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그랬대요. 야, 우리 집이 없으니까 집을 좀 달라고 구하자.
1억을 달라고 구하자. 이렇게 기도했다는데 하나님이 증언을 하기 위해서 주실 수는 있습니다. 살아계시면 저는 왜냐면 믿질 않으니까 구원하기 위한 방식이죠. 그 기뻐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 것에 대해서 하나님 계속 줄 것 같았죠? 성장하지 않으면 더 이상 안 줍니다. 그것은 그게 내가 살아있는 참으로 너희 아버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보여주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계속 주는 게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시는 참으로 그가 알고 있다 하는 말씀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참으로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게 목적이 되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삶의 수단인 거죠. 잘 먹었어, 잘 살았어. 그래서 어땠는데 죽었어? 멸망이잖아요.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멸망을 안 받아야 그게 축복이지. 목숨이 중요하지. 내 몸이 중요하지. 내가 영원히 멸망을 받는데 잘 먹고 잘 살았어? 뭐가 중요해요? 멸망인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 얻지 못하고 그런 자랑하다가 죽을 때면 때깔이 좋겠죠. 사람들 옛날 사람들 얘기한 그 외에 뭐가 있는데요? 멸망받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자, 그러니까 지금도 동일하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동일하게 구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이방인들이 구원을 구하고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기복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 우리가 세워진 자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왕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 여러분의 신분이 세상이 건들 수가 없는 귀한 신분을 가졌는데, 그런데 이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 안 어울리잖아요, 서로. 이게 안 바뀌는 이유가 뭐예요?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안 바뀌는 거예요. 회개로 딱 돌아오면 의식이 다 바뀔 줄 믿습니다. 바뀌어버리면 여러분은 구하는 것이 이게 아니야. 차원이 달라져 버려요. 예수님이 내 말이 너에게 거하고 내가 너에게 거하고 내 말이 너에게 거하면 무엇이 원하는데 구하라. 그러면 다 주시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 말씀을 알고 무엇인지 구하지 못해요. 구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걸 왜 구해요? 내가 하나님 아들인데. 그러니까 무엇인지 원하는데 구하는 것은 삶을 위한, 생명을 위한 삶이에요. 저 생명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회개를 구하고,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관계 개선을 위해서 구하고, 관계 안에서 회복이 안 되면 우리는 실패한 신앙이에요. 구하고, 이게 구할 것이 별로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죠. 저는 우리가 세워진 자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왕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 세워진 자리에서 그거를 찾아야 됩니다. 회개하고 성령받지 않는 신앙, 하나님 뜻대로 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겠죠. 회개하고 성령받는 신앙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 밀실 기도가 바로 그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기도. 이런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찾아주기 위해서 세운 자리에 서지 못한 이방이 구하는 신앙으로 들어가는 이런 불쌍한 가엾은 제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르쳐 준 거예요.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준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기 위해서. 하늘에 거주하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것들 모두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참으로 알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믿습니다. 같이 믿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누가복음 6장 9장 1절로 6절의 말씀에 여기에 어떤 말씀을 하는지를 잘 따라오시면서 보셔야 돼요.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서 모시고
마귀, 여기는 귀신이 써 있죠. 마귀를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능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힘이 없는 자를 고치게 하시려고 내보내시며 말씀하십니다.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 여행 가방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버릇을 가지지 말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머물겠다가 거기서 떠나라. 눈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그리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각기 마을에 두루다니면서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다. 근데 보고한 내용이 없어요. 이 말씀에 대해서 보고한 내용이 없어요. 안 물어보셨어요. 단 한 번도. 근데 나중에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이겼어요. 누가복음에 이제 22장의 35절에 물어봅니다. 주님은 이 일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물어보지 않으셨는데 베드로가 다루기 전에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라는 말씀을 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 전도를 위해서 파송되었을 때 있었던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묻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35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이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대답합니다. 없었나이다. 전대는 돈주머니입니다. 배낭은 여행 가방을 말하는 거죠. 자, 이렇게 주님이 파송한 제자들이 전도 훈련을 받은 거죠. 전도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일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갑을 가지지 않고 여행 가방도 가지지 않고 신발도 가지지 않고 보내었지만 부족한 것이 없이 채워주셨어요. 그것을 그들이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쫙 봤어요. 놀라운 거죠.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아들로 세우시기 위해서 교회에 속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아버지를 알고 믿는 자리에 돌아오면 하늘에 거주하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우리한테 명령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왜 이들은 부족함이 없었다고 말씀하는가? 바로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33절의 말씀 보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 매우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이 말씀으로 많은 사람이 실제적인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저 집에 처음 교회 다니면서 들어가서 있을 때 이렇게 사인펜으로 글을 써가지고 벽에다 붙여놨어요. 이 말씀. 그리고 마음에서 항상 외우는 거죠.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믿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채우는 걸 봤어요. 여러분이 부족함 없이 하려면 말씀을 사용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왜 안 주시냐고 그런 짜증내지 마시고 똑바로 믿어야 주시지. 하나님 주신다는 걸 달라고 해 주시죠. 그죠?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자는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찾아야죠. 여러분이 간증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은 첫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로움을 찾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로움을 찾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차지할 것은 세상의 음식이 아닙니다. 나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하는 그걸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차지할 것은 세상의 의복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오늘 무엇을 입을까? 옷을 찾는 자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이방인들이 찾고 있는 거예요.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입을까 하죠. 이걸 찾는 것은 우리는 하지 않느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한테 그 질문은 틀렸다고 대답합니다. 분명히 주님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로움을 찾으라고 하셨죠. 여러분 뭐 음식점 갈 때 무엇을 볼까 안 찾아요? 무엇을 먹을까 안 찾아요? 아니 멋진 사람 만날 때 좀 옷을 잘 입기 위해서 뭘 입을까 안 구해요? 없으면 옷 사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로 이 말은 빼놓고 당신들은 먹고 마시는 거 안 구해? 당신 옷 안 구해? 왜 이렇게 질문하는 질문 자체가 틀린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주님 말씀하시는 너희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로움을 찾아.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신앙이 차지해야 할 것은 이방이 구하는 그런 것을 찾는 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가지고 따진다고 하면은 얼마나 어리석어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지 않고 인간의 생각을 먼저 해. 여러분 베드로가 왜 사탄이 됐어요? 하나님 걸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걸 생각해서 사탄이 됐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거 안 구하고 사람 걸 구하고 있다면 사탄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증언할 수 없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 약속했습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것이다. 자, 한번 같이 보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실 것이다. 아멘. 믿어야 됩니다. 이걸 먼저 구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이걸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로움을 찾으라. 그게 먼저 할 일이에요. 항상 첫 번째로 할 일을 빼놓고 두 번째부터 세 번째부터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명령한 것을 빼놓고 자기 원하는 걸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이 아닌 거죠. 그건 네. 말씀의 우선순위가 안 먹여지는 사람이 어떻게 신앙이에요? 하나님 말하는 걸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어떻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제 마음을 딱 바꾸고 이렇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로움을 찾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 사실을 가슴에 새기고 여러분 예배당을 떠나는 순간에 자 세상에서 기억하시고 되새김질하시고 이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먹고 마시고 무엇을 마시게 하는 모든 걸 더해주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3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 말씀이 여기서 가장 어려워요. 이 말씀이 아주 단순하게 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일 일을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는 성경에는 내일 일이란 말이 안 써 있어요. 그냥 내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않도록 하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는 게 아니고 내일을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내일은 그 스스로 염려할 것이다. 그의 괴로움은 그날에 충분하니라. 날이 담당해야 돼요. 그 날이. 왜? 지금 죄에 빠진 생활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 세상은 죄에 빠져서 지금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있어요. 그날에 생기는 것들은 그날이 염려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해야 되는 게 아니야. 우리는 염려함으로 키 한 자도 못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직 말씀을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염려라는 단어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하는 것, 그런 걱정이 염려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위하여 염려하지 않도록 하라. 내일을 위하여. 내일은 어떡하지? 염려하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일을 염려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왕국과 의로움을 찾는 자가 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 개정 성경은 내일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나 언어에는 내일이라고만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은 아니고 내일은 그 스스로 염려할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이 담당해야 돼요. 세상이 벌어지면 세상이 담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이 담당하면 하나님이 심판할 때 다 그런 심판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져 있으면 우리는 심판 대상이 안 돼요. 하나님 나라에 들림받고 싶을라. 이건 너무 단순한 얘기처럼 들리니까 여러분 또 이상하죠. 하나님 나라에 휴거되고 싶으면, 여러분이 요새 휴거되고 싶으면은 여러분이 회개와 성령 받으셔서 아들과 왕의 옷을 입으셔야 됩니다. 그거 아니면 이게 비밀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 설교 아는 사람 많을 거예요. 이걸 입어야 세마포가 입혀집니다. 날마다 자기 예수님의 피로 자기 옷을 빠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성도들이 날마다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날마다 회개하는 사람. 그래서 옷이 깨끗한 것을 유지하는 사람들.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 오실 때 들림받을 것입니다. 여기에 믿는 신앙도 안 되는데 들림받는다고 생각하라는 것은 좀 그렇죠. 여기서 잘 신앙생활 잘 하시면 주님이 도와주시겠죠. 여러분을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하지 너희가 염려할 것이 아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내일은 그 스스로 염려하게 하고 우리들은 첫 번째는 왕과 그의 의로움을 찾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제자들은 이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이런 성도가 복 있는 성도입니다. 이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내일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생활은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과 의로움을 찾는 날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날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그러면 시간이 지나고 있죠? 시간 안에 벌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이 땅에 의로운 삶도 사는 사람도 있고 죄를 범한 사람도 있고 싸우는 사람도 있을 거고 별 사람 다 있을 거야. 지금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세계에서 벌어진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날 안에 담당하거든. 그날이 담당해야 되는 거지 사람이 담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날이 아주 세상에 좋은 일만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이 충분하다. 그날 당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할 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완전한 소망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찾는 삶이 계속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영광스러운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의 가정들이 살아나죠. 여러분의 삶이 회복돼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는 자리를 찾은 거예요.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더해 주실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 안 해도 된다. 왜? 아버지를 믿고 있으니까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감당해 계시니까. 우리 아버지가. 자, 이거 오늘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나셔서 우리 마음에 이 말씀을 가지고 꼭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로움을 찾으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실 것이다. 할렐루야.